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우리 48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앙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매일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연약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미래가 믿음의 눈을 볼 때 주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등말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위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 속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한지를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추적을 했는데 7가지 조건들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 6가지 하나를 더 더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7번째인 고통을 대하는 이 성숙한 습관이 없다면 앞에 6가지가 다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큰 고난과 고통 앞에 서 있는 바울을 통해 이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노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항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짐과 276명이 타고 있는 2000년 전에만 해도 대형 배를 오늘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숙련된 성장도 그 어떤 선원도 배를 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풍랑을 만나서 15절과 17절과 같이 그냥 풍랑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배가 자초될지 모르는 큰 어려움과 위험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급기야 그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살아날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엄청난 고통과 고통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분명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모로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과 고난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죽음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대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이라는 제목, 이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은 믿음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이미 10절에서 그레데의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베닉스로 향하여 가면 배뿐만 아니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 배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바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다를 향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에 담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이난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날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기어이 기어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로마의 죄수로 가는데 죽음 앞에 서게 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바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풍랑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편을 바라보고 2022년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표처럼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편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요, 사람의 방법도 아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음의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27장 속에 사도 바울과 275명의 그 별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조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희망 전도사로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34절에 풍랑 앞에서 죽음의 좌절을 느끼고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힘을 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먹고 힘을 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생뚱맞은 이야기이고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는 바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근원이고 학문과 문화의 메카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보다 더 위대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죄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웠겠습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어려운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로마에서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로마로 향해 가는 배에 바울을 빼고 무려 275명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풍랑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들 모두를 풍랑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났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기에 참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275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호의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풍랑이 있는 고통을 통해 바다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위해 함께 해줄 사람들을 이 풍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배 위에 이미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일만 계획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풍랑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습관으로 그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역시도 고통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모든 순간 속에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의 눈은 늘 사람을 향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원만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오늘 바울과 함께 탐색하고 있었던 275명과 같이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통 앞에 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고통 앞에 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등마루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며 믿음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1세대인 우리 신기하 권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오늘
발인하는 날입니다. 그 가족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신교화 권사님 가정, 우리 정동건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